잘 맞아요. 잘 맞다니까. 1년에 1억. 오. 역시 뭔가를 이해하는 데는 숫자가 많이 필요하죠? 네. 금방 들어오죠? 네. 여러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전문인들이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네. 그러던 최성규가 어느 날 방송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 MC로 다시 데뷔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국민 MC까지 소리 듣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린 최성규가 어느 날 정말 방송에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만 나타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성규는 3, 4대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인이다. 아니면 모태 신앙을 물러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의장 출신입니다. 불교도 있잖아요.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할머니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불교, 그리고 어머니가 막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이모리를 공경을 한다 그러면 나는 불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모태불교예요. 모태불교.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집안이에요. 그죠? 만약에 본가, 외가, 처가 말고 집안이 또 있다면 그건 아주 진짜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 자, 본가는 어땠냐면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게 미스테리인데 뭐 일본으로 이남했다는 소식도 있고 아니면 김주아 진자군을 따라가서 만주에서 독립군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그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막 구구절절했어요. 그런데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가 됐어요? 생과부가 됐잖아요. 위에 누님이 2분 계셔서 3남매를 정말 어렵게 키우셔서 우리 부모님 2분을 일찍 시집을 보내고 우리 아버지 혼자 키우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가서 군대를 가서 백마고지 전투 6.25 천전용사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셔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지금은 괴산 호국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큰 나무나 뒷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제발 우리 외아들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 이거 미신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제대 한 달 전까지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사셨던 데가 뭐냐면 충청남도 오령이에요. 대천 거기 성주산이 있는데 성주산 산골에 사셨는데 그 옛날에 성주산 산골까지 뭐가 전해지지 않았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그 산골까지 찾아가서 움막이라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우리 할머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그렇게 뭐 나무 밑에 가서 비난이다는 안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가는 사실 우리 집게 빼놓고 4천 6천 넘어가면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외가가 어땠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19살에 시집을 가서 20살에 첫 딸을 낳는데 그 첫 딸이 올해 91살 되신 강귀숙 여사, 제 어머니이십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요, 신내림 받은
못다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하고 저 앞마당을 같이 썼는데 그 앞마당에서 그냥 불타고 부닥거리하고 무당복 입고 죽은 사람 소리 내고 그리고 작두 타고 작두 타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나 이거 이분들한테 이거 통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알아서 하세요, 통역자는. 그리고 죽은 사람 비니까 되면은 눈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돼지대가리 사놓고 칼로 돼지대가리를 막 찔러가면서 감상한 소리를 내고 그게 우리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이런 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때는 담배를요 하루에 3가 이상 피우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특집 잡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무당 그리고 군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할머니 집을 대표해서 3번째 절을 세우셔서 우리 집은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저는 똑같았어요. 이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 용인에 있는 절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 소속이고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집이 남았어요. 어디죠? 처가. 예. 제가 KBS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거든요. 4번째 아나운서가 돼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KBS는 지방 가서 1년씩 근무하고 해야 하는 순환근무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순환근무제도 때문에 제가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을 갔습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좀 멋있어 보여요? 네. 아까 먼저 남자가 이렇게 다니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KBS에 가서 방송을 하고 일주일 만에 방송국에서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이렇게 가끔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몰래 얘기가 시작했습니다. 몰래 얘기가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정말 아무도 몰라. 우리 부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둘만 하는 몰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국장님이 그러시더니 성규야 너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년 왔잖아요. 8년을. 제가 좋겠어요? 저 혼자 올라가는데 내 인생에 좀 황금 길인데 원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 얘기하는 거 모르잖아요. 너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네. 외국 분들은 모르잖아.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19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7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소개 선생한테 그럼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집이 한 집 생긴 거예요. 어떤 집이죠? 지금 제 처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집. 생각해보세요. 1년이 빈다고 해갖고 번쩍이 없는데 갑자기 서울 총각이 3개월 만에 서울로 훌쩍 떠나버리니까 딸까지 집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보자고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없는 얼굴에 과일을 한 바구니를 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일반 주택에 살았잖아요. 제가 수리 한번 해볼게요. 띵동 눌렀더니 그 장모님이 저기 전라도 나주꾼이거든요. 뭐가 빡빡 소리가 나더니 안에서 내가 띵동 눌렀더니 밖에 누이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호남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네네네. 자 이분들 있잖아요. 오메 소리는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좋아서. 그죠?
갑작스럽거나 너무 놀래서. 또 뜻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입에 붙어있는 그냥 의성어예요. 어머나! 이게 좋다는 뜻도 있고 막 그렇게 그죠?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뭘 입고 나오시냐면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죠. 그레이 몸빼 바지 회색. 네. 보살. 보살이요, 보살. 보살. 그레이 회색 보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같이 입고 아무나 입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 어디서 또 사장님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면 안 되겠어요? 모른다니까. 저는 아무도 없이 갔다가 그 옛날에 사랑방 하나 있잖아요. 여기 막 그게 미니 절단으로 꾸미는 거예요. 석가모니 앉아있고 창문 펴있고 둥둥 떠있는 거는 연두 두개 떠있고 제사상 펴있고 밤마다 북측 떠있는 건 부적 펴있고 야, 해역하는 사람들 오늘 어렵다. 그래갖고요, 우리 그날부터 3개월 뒤에 결혼할 때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거나 그 중에 예수 믿었다면 이게 결혼이 쉽게 됐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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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구만. 자, 그리고 결혼해갖고 보세요. 본과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가가 우상숭배 자랑한 집안의 최선들을 하나님은 지금 저를 복음 전도자 그리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자다 말고 깨끗하게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도 없고 기도 탑도 쌓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건 100인 100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최선이가 복음 사역자, 복음 전도자로 여러 가지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 둘라고 그냥 잘 살았어요. 평범하게. 뭐 방송국에서 뭐 월급이 있나?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데 아멘. 나는 과거와 현재까지는 내가 너무 잘 살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고 지금 내 현재니까. 그런데 미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미래에 오살리금 식도원에 최선규를 간증자로 보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만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매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매만 뽑았죠.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 사건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12시에 끝냈어요. 방송 잘 끝내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얘기 줄 알았는데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눈물을 콕콕 흘리면서 저한테 막 부끄럽다면서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있습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위도, 강남 성지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지금 내려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요 남자가 너무너무 많은 집안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집 남자들은 이렇게 발에 채요. 그래. 그런데 우리 딸 혜원이는 사촌, 유촌 할 거 없이요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우리 형제는 예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딸 혜원이를 치고 들어주셨습니다. 2.5톤 타이탄 트럭에 2번이 깔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열기 위해서 하고 우리 딸은 지금 저 에릭동 산도에 누워 있는데 차만 밀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그리고 저는 영등포로 터미를 지나가야 되는데 영등포 로드마리 앞에 5군데서 차가 밀려나서 한 바퀴 돌고 나가잖아요. 앞에 왔더니 앞뒤 좌우 차들이 꽉 막혀 있고 제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이제 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부분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등록학생이랑 시전을 하면서 제일행렬이라는 거 있잖아요. 등록 행진하는 거. 그걸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어렵고 밑바닥까지 빠졌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식 살려달라고 내 생명보다 정말 더 귀한 내 자식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를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 시간 동안 잡혀 있으면서 제 입술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이 딱 흘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딸 여러분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하고 바꿔주시다. 저하고 바꿔주시다. 한 시간을 내고 바로타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절규절규하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저는 제 입술로 제 몸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쫙 찾았어요. 우리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의 시절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 죄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시간에 더 걸려갖고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하얀 철을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아니 의사 선생님 그냥 덮어놨겠습니까? 할 거 같고 다 진찰했거든요. 하얀 철을 이렇게 제꼈더니 아치제 받은 그 모습이 하루예요. 그래서 내가 3살짜리니까 제 품에 쏙 들어와갖고 첫마디를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랑 미안. 아빠가 너한테 빨리 오고 싶었는데 늦어서 미안. 두 번째는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집에 가자 그랬어. 너 여기 네 자리에 앉으면 없었죠. 아빠 왔으니까 이제 아빠하고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한 시간 더 넘게 갔다 들어왔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다니는 남들이 저를 유심히 봤다면 전화하면서 미쳤구나. 미쳤어. 제자들 딸 동사가 나서 그때 저 아나운서도 좀 혼이 나갔다 이렇게 평가됐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계신 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질문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적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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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왜 기적이냐면 우리는 토기장과 비전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기장이 마음이 바뀌면 그게 바로 곧 기적입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우리 공교육에서 인문학 중심으로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라고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반말하고 손가락 들여서 미안해요. 우리 인문학에서 인본주의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고 네가 중심이 되고 세상은 네 중심으로 돌아가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토기장이가 주인공이고 그분이 비전은 우리 간장 존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시종의 그분이 역사를 일어나시고 그분이 세상을 일어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만들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보셔서 공동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딸을 앞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하루 변화가 없다 보니까 뜨끈뜨끈해져요. 여기서 학생이니까 놀아서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니 내가 꼼지락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여기서 내가 안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인사를 불렀어요. 우리 딸 이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도와주는 의뢰주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는 이미 그들 중에는 뭐가 되니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또 좀 딱. 그리고 뭐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입을 벌려갖고 손가락을 넣어서 불러냈더니 밤도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게 제 와이셔츠에 확 핍니다. 그다음부터는 눈을 감은 채로 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뭉쳐가지고.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역사를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땅을 버리고 저장하고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을 수장시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3살짜리를 손을 댔으면 3살짜리 우리 딸이 벌떡 일어나고 옷을 탁 하면서 와 아빠 그 타이탄으로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죠, 그렇죠?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는 주지 않고 그날부터 중환자실에 따라서 우리 경우가 2년간 병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나아지는 600%에 내려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재활치료 받다가 또 어려워서 중환자실에 가고 이거를 2년 동안 반복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낫게 하는 한방 낫기도 하시는데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했더니 나중에 그 답은 다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하시려니까 제 몸에 덕지덕지 박혀있는 세상 때를 먼저 빼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있으니까 거기가 우리 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는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XE 국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많이 계시죠. 예.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한 군인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를 할 때 가장 품위있고 가장 교양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그대로 가장 품위있고 가장 교양 있게 5개 교회에서 와서 전해주는 복음을 2년 동안 다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우리 집계 가족들 모두가 할렐루야 됐고 가장 우리 어머니가 늦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렐루야가 되시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물리적으로 2년 동안 또 어떤 걸 하셨냐면 절 3개를 싹 없애버렸는데 용인절이 제일 큰다고 했잖아요. 에어컨이 뒷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그때 원인 이상의 산불이 나서 그 절까지 홀랑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현장을 가보더니 야야야 징그러서 절까지 못 찍겠다. 그래서 용인절은 그렇게 날아갔어요. 수원절은 아파트 단지로 묶여서 보상금 받고 해결했어요. 자, 3번째 절 독산동에 있었잖아요. 우리 집하고 우리 외갓집 애들은 앞마당을 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도시화되다 보니까 이게 동네 한복판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성천교회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아마 그 교회에서 그만 믿겠어요. 민원을 하는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무슨 경고장 내고 벌금도 내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민원들이 크게 들어오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갔나 봐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우리 외갓집이 무허가 건물이었어.
하나도 안 되고 구청에서 와서 싹 정리해 줬어요. 절 3개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주여. 아멘. 자, 그 뒤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과 다 끊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고 그리스도됨을 얘기하는 안주자가 됐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안수집사야. 나도 권사야. 나도 장로야.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고 있지. 술도 한잔 하시는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방송은 다 끊어내고 너는 뭐 공익 방송만 하고 그리고 저 스케치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송 그거는 좀 그렇잖아. 세상 방송도 할 수 있는 거고 저 예능 프로그램 가서 잠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쩌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살 수도 있잖아. 나도 저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리고 화살 관역도 뿅 하고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안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믿음입니다. 아멘. 한때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예쁘다. 여러분 신일치 소설이니까 사업을 하시는지 무슨 전문 경영이 있는지 어떤 회사 관계가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주제 넘는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결과를 중요시하고 과정은 불행히 감동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롬파리팔, 따라해보세요. 롬파리팔. 아주 크게 해보세요. 롬파리팔.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에만 알아요.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롬파리팔. 롬파리팔. 우리가 이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절절 롬파리팔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이 힘들지,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들지, 요새 코로나 때가 더 어렵잖아. 하나님 정말 힘들어. 회사 돈을 안 내서 그랬어. 집세도 못 내요. 임세도 못 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눈이 갑니다. 편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는 거룩.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벌써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실족하고 과정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려고 준비했다가 뒤로 감추십니다.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타협하고 싶었어요. 나만 유난 떠는 것 같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안수집사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백도가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거라고요. 이런 게 생각이 안 돼. 백도가 어떻게 세상으로 뒷걸음질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바쁜 시간 쪽에서 오늘 12일 세계대회 3박 4일을 시간을 내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내일 되면은 여기서 간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그 다음 달 되면 또 간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왜?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3박 4일 시간을 내셨으니까 여기서만 보면 세상에 참 있어요. 정말 세상에 적고 끝까지 해외하는 날까지 3박 4일을 계시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강사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 요사님 금식 동안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아마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리노베이션하고 처음 왔습니다. 정말 잘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번 3박 4일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라뷰 최선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